그래서 퀴즈를 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터인데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3부에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정답자가 나오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아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고 바보로 어리석은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아이들도 나를 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 누굴까요? 에? 술입니다. 술. 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바라본 23편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한번 화면 보실래요?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이 나로 하여금 질퍽거리는 땅에 눕게 하시니 깊은 구렁텅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란케 하시며 술집 마담을 위하여 주막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내가 깡패 많은 골목길로 다닐지라도 매맞음을 두려워 아니함은 술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술집 색시와 술집 주인이 나의 주머니를 터시나이다. 술이 내 친구와 싸움을 붙이시고 혼합주와 폭탄주를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술 취함과 알코올 중독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망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시죠? 노멘이 나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 성령 충만을 술 충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성령으로 취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에 우리 경험 가운데 우리 주변 일상사 가운데 술 취함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지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간밤에 마귀가 몰래 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 뿌리에 뿌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양의 피, 사자의 피, 돼지의 피,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의 피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맨 처음엔 양처럼 온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게 되면은 사자처럼 싸나워지기 시작.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시비를. 생쥐 한 마리가 술독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구사일생 살아남았는데 딱 나오자마자 사자 앞에 서가지고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감히 생쥐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나와서는 비틀거리면서 발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자를 향해가지고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 간이 막 배 밖으로 튀어나와요. 사자처럼 좀 사나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마시게 되면 돼지 모양 안방이 따로 없어요. 그냥 눕는 곳이 그냥
자리가 바로 이제 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더 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원숭이처럼 사람의 놀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기는 술 취해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갈지자 걸음을, 왜냐하면 술의 지배, 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술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술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중독, 알코올 중독자는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완전히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 주도적인, 영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술 충만, 술 취함으로 비유를 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구약 성경 나란히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예언, 특별히 약속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응답 또는 성취의 책이라고 부르지요. 자, 요엘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뭘 장차 예언을 하겠는가 하면, 장차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 그 예언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로부터 약 800년 후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이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게 되면, 구약의 핵심 약속은 두 가지예요. 39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핵심 약속은 딱 두 가지라고요. 뭐와 무엇일까요? 메시아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내 남종과 여종, 심지어 만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분명히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딱 10일 만에, 그냥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성도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본문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ll을 강조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 몽땅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래서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고, 여기 지금 한 90% 물이 차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여기다 물을 붓게 되면 이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12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령을 받되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가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걸 뭐라? 다른 언어가 뭐예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방언,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각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심판이 뭔가 하면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자기 이름들을 세상에 내보겠다는 목적 가지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 언어를 혼잡하게, 그러니까 언어의 장애, 언어의 장벽을 서로 말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이 통해 가지고 서로 탑을 쌓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니까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뿔뿔이 오늘날 이 형태를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으로 흩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언어 심판이었는데 사도행전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언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혼잡했던 언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상태에서 말이 통하게 되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15개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입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공을 차고 있으면서도 이응자를 모르고 지게를 받쳐놓고 있음에도 A자를 모르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15개 나라로부터 모여들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를 상해서 아람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아람어밖에 제2 애국어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어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있는 15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통역관 없이 자기들 언어로 흩어졌던 언어가 처음으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언어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사 소통의 역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벽을 못 느끼십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대화가 되질 않아. 불통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답답함을 겪는 분들 없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세요. 저의 마음속에 성령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 계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들은 한결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건 성령 충만 경험했던지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통된 현상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죠,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늘나라 언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뭐를 특별히 우리에게 소원했는 줄 아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감사라든지 아니면 소원이라든지 부탁이 뭔지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당신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인해서 그거 지금 자랑하고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방언 말하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나처럼 너희도 다 방언 말하는, 방언 은사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또 우리에게 뭘 지금 부탁하는지 한번 14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공동체 가운데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방언을 금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김시장 장로님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마이크 잡자마자 방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금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성도들을 앞에 놓고 가르칠 때에는 방언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아니, 뭔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아야 동의가 되고 내 같은 소원임을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가르친다고, 목사가 지금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지금 설교를 하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방언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응답,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모임, 공적인 장소에서는 방언을 금해야 되지만 그 외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방언을 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믿음 생활 가운데 방언이 차지하고 있는 유익, 방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거 하나님 하늘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서로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얘기의 방언.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담대함이었더라고요.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니, 사람들로부터 받는 선물도 귀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마다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잠자는 평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깨우고 비겁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얼마나 도전을 주었는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 저자였던 윈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당신이 방언 받기 전에는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권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고 공산권 세계에서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방언 은사 받기 전에는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할 때는 주저함이 없이 예스! 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방언 은사를 세게 받고 나서는 공산당에 와가지고 너 그래도 너 예수 믿고 그래도 너 선교할래?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오케이. Why not? 얼마든지 막 용감하게. 그러면서 이 윈니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 조건 제1호가 방언 은사 받은 여자와 당신은 결혼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방언 은사 받은 여자와 결혼하겠노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미혼 우리 자매들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또 멋진 백마탄 윈 형제 같은 그런 분이 또 나타나 줄련지. 실제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은사 받으면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덤벼라 이 작것,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고 막 용기 있는 삶 속에서 막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했어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목숨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형언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너희 말 듣는 것이 막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삶 속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용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용기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 거치셨고, 그리고 죽음 거치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 조만간에 다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100%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연금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마귀로부터 달콤한 유혹과 그 시험을 어떻게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기실 수가 있었을까? 자, 누가복음의 기자가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가만히 저거 한번 멈춰보세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40일 동안 연금식이 가능했고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마귀가 절박한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떻게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맨 밑에 단어로 내려오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 상태를 성령 충만,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상태를 이끌어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 아니면 무서운 그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 없고 이기지 못할 대상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피크 때를 여러분이 회상해 보셔야 돼요. 현재 상태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충만했던 때가 언제예요? 정말 은혜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했던 피크 타임이 언제?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동체 생활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충만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정말 내가 충만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 공동체 생활이 즐겁고 믿음 생활하는 게 즐겁고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막. 내가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죄라든지 실수라든지 허물 같은 것도 너그러져. 그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이게 내가 충만했을 때는 인간 관계가 힘들지 않다니까요. 내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땐 얼마든지 웬만한 거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고 까다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 점점 까칠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그냥 발끈 인간관계가 막 힘들다, 아니면 하는 일이 힘들다,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벅차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충만함이라든지 아니면 은혜 상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 하나 간수하기도, 남은 무슨 남을 돌봐요. 내 스스로 믿음 하나 지키기도 지금 버거울 정도가 된 것에는 은혜를 한번 각자가 지금 받은 은혜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늘 기쁨이 넘치고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얻어 터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법정에서 얻어 터지고 나오면서도 희죽거리면서 막,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다 달라 보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아니면 연병, 거룩한 전염병자들. 이건 영향력이야. 그만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감당, 이건 뭐 때려도 안 돼, 가둬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굶겨도 안. 그러니까 아예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천하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룩한 의미에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한 그냥 전염병자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잖아요. 거룩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연병,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명령이야, 명령.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령 성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야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 또는 무지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 오순절 계통의 교회 역량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저래야만 되나? 오히려 반대급부로 인해서 오히려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단적인 배경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면서 그 동네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장로교도 뭐 고신이 보수축이라고, 고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신의 몇 배 정도 되는 아주 골동 보수 장로교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부 될 때까지 성령 성자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몰래, 아이들과 더불어 몰래 기도원에 갔어요. 왜? 기도원에 간 사실이 알려되게 되면 또 불려가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 왜?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도 아예 교인들한테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아주 정말 곰팡이라는 골동 보수 교단이었는지 여러분 감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차를 탄다, 주일날 공부한다, 주일날 뭘 사, 어림도 없는 얘기지. 이건 당장 축출감이지. 그래서 그 먼 부활절만 되면 시청 앞 광장에서 연합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렸는데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해. 그 먼 거리를 1시간을 걸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3시 반쯤 일어나서 촛불 등불 켜들고 그거 들고 저 시청 연합 새벽 부활절 연합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걸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디 차를 타느냐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무관심할 수밖에요. 또 매스컴에 비춰지는 극단적 이단들의, 그렇잖아요, 영향력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 아니면 70년대 모양 성령 받으려고 하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왜? 그 당시에 또 잘못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이구야 성령 성자만 꺼내면 이거 잘못, 괜히 성령 받으려고 하다 악령 받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오히려 성령에 대한 무관심 아니면 무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면, 아니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나는 절대 장을 안 담그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성경이 말씀하는데 충만 받으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래도 나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겠다. 아니요, 그 자체가 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초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 속에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본문 말씀 멀리 벗어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2장 안팎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기다려야 돼요. 자, 1장 4절 한번, 2장이니까 1장까지만 가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2장 33절로 넘어가 보세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중간 단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그럼 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1장 4절로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예요.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건 다이내믹, 동적인 기다림이고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고요. 이건 수동적으로 손 모으고 그냥 마냥 그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마냥 손 모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목마름이라고, 사모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 부어주시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고. 내가 거부하는데 인격적인 성령님이 거부하는 사람 막무가내로 여러분 밀고 들어가시겠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환영해줘야 돼요.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내 마음속에 초청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격적인 성령님을 그냥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성령 충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사도행전 1장 4절이 아니라 1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드디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800년 전에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그냥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고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only, 다른 길이 없음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을 수가 없다 믿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어떻게?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자,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어느 정도 힘써서 기도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 얼굴에서 땀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바로 기도에 힘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 통성기도 막 할 때는 막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막 통성기도 시작하면 30분이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왜? 목소리 내고 싶어도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창자가 뒤틀리고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태,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는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었고 다 방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으로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한번 11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가 되겠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0 한번 8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은사로 받을 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삶 속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 빈 자리는 뭔가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이 쫓겨나간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들어갈 대상을 찾다가 마땅치 않아서 혹시나 하고 다시 나온 그 사람,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야. 진공 상태야. 아싸! 그래가지고 이놈이 가서 자기 친구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었다. 그래서 빈집의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적인 영을 내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쫓았으면 성령님, 대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빈집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그렇잖아요? 씻는 거잖아요. 깨끗한 그릇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뭔가에 미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뭔가에 취해야 되고 뭔가에 미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미쳐 살아갈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을 보면 딱하게 여기지요?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행복해요.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 남들이 볼 때 딱해 보이지 정작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니까. 미친 여자들의 공통점은 흰 보따리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끼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희거리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상관없어.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라서 저 미친 여자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보물단지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싹 뺏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열어봤더니만 그저 찬빛, 이빨 빠진 찬빛하고 손거울 깨진 거, 그것도 다 깨진 거, 그거 2개 들어있더라고. 그거 2개. 그거 2개 보따리 싸가지고 끼고 있으면서 또 이게 좋다는, 하루 종일 시거리면서 너무 행복. 남들이 볼 때 딱해 보이지 본인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하고 정작 본인이 행복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한,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좋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가는 게 좋아. 남들 눈에 비춰지는 행복, 이건 다 말짱 거짓입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지. 1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맞춰져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이지. 남들 눈에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4번 미친대요. 어렸을 땐 소꿉장난에 미치고, 젊었을 땐 사랑에 미치고, 중장년일 땐 일에 미치고, 늙어서는 손자 손녀들에게 미쳐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놀이에 미쳐 있어요? 사랑에 미쳐 있어요? 일에 미쳐 있어요? 아니면 손주들에 미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미쳐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님. 혹시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싶은 마음, 이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세술에 취할 줄 알, 그래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 영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